벌써 12월입니다. 오늘 12월 첫날이고요. 시간이 참 빠르죠. 1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만이 내리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약 100년이 좀 넘는 것 같던데 좀 오랜만에 진짜 11월에 그것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계속 쓸고 또 쓸어도 계속 쌓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자들이었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4절 이하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지요.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게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2장 2절에는 그때에 이 말과 함께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이 대조가 되지요.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던 자들, 그때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던 자들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거의 외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된 존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새로워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죠. 또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가운데 받아들이긴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뭐 이런 가치관, 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인생의 방향, 목적이 새롭게 설정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함께 모아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말하며 그분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지요.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사용 도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우리의 협력 없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선한 일의 출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큰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멋지고 그 위대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나를 구원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지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쯤에서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여기선 의롭다함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으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 거죠. 자,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즉 구원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을 분 있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 해야죠. 예수님 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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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거잖아요. 아멘이죠. 은혜는 기뻐하다, 기뻐한다 하는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비로소 사람에게 믿음이 발생하고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믿음보다 항상 앞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구원이 사람의 행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자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죄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러니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가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느낌,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만든다 하는 말은요, 예술 작품을 만든다 하는 의미고요, 예배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거 결코 우연 아니다. 그거 결코 우연 아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은 주로 빨간 십자가죠. 하얀 십자가도 있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세상이 공동묘지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지역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왜 하필 여기 의정부, 그것도 밀락동에도 또 여러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 한비전원교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필연이다. 그러면 왔다가 가면 어떡하냐? 그것도 필연이겠죠. 뭐 왔다가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최종적인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거쳐가는 지점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왔다가 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여한다고 할까요? 아니 수종든다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알아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솔직히 말해 그런 노력 잘 안 하고 살지요. 솔직히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런 노력은 누구만 하면 되냐면 목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을 목사만 한다, 교회 직분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그건 오해다. 그건 오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없게 된다. 너 그동안 뭐하고 왔니? 네? 필름이 끊어지는 거죠.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는 한 것이 없네요. 그러니 그렇게 물으실 때 그렇게 대답하기 참 민망하니까 그냥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나를 통해 영광이 반사되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아직은 그들의 신앙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도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도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받게 될 그 심판을 겨우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선한 일로의 소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그 근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영원히 죽었고 옛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바울은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모르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이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8절에 의하면 그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가능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이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은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 덧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에게, 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덕이나 의로움이나 그런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죄와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 입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덕 또는 은혜로운 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와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았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났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덕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을 깨닫고 이를 얻기 위해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비로소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믿음,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연합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짐으로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지요. 이를 구원의 은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에게 연합되어서 얻는 구원의 은덕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 그리고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그 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구원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분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믿음인데 이때 그 믿음을 도구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도구적 믿음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아 그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달려가게 하고 그분을 절대 의지하게 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분과 동고동락하고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동고동락하는 생활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자발적인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하는 믿음이다 또는 순종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활은 그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으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거 진정한 믿음 아니다. 진정한 믿음 아니다. 좋을 때는, 상태가 좋을 때는, 뭔가 잘 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어려워지고 생활 형편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초라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진정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주님을 찾지 않고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한다면 그에게서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절대 팔자 타령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의 유효한 효과적인 역사로 인해 영적 이해력이 발생하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갱신되어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죄인의 구원 적용을 위해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또 영적 이해력을 주셔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 내가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소중성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발생된 믿음으로 죄인은 비로소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사역으로 구체화된다. 로마서 8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내가 뭘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이놈 선물 줘야 되겠네, 이놈 구원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하시고 무조건 불러주시고, 오직 하면 유행가 가사도 무조건이야.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는 고백들이요,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맞잖아요. 무조건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인, 그 믿음의 출처를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한 군데 더요. 헬라어 직역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말고 헬라어 직역성경 2장 8절 9절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신실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멘.